할렐루야. 잠언서 17장 강의 말씀, 오늘은 이 1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야훼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저희들 이 잠언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아버지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크신 그 도우심의 응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그 생명을 살찌우는 양식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만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잠언서 17장 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이 재판관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선대하고 선의로서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도와준 사람을 해롭게 하고 나쁘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불신자라고 해도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맥락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맥락과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규정하는 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선을 악으로 갚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라는 맥락으로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게 허락이 되었을까요? 되었지 않았을까요? 허락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16장, 17장 우리가 한 절 우리가 이 잠언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의 이 말씀의 본질은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맥락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이거는 선을 악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그런 선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기준이 없이 질서가 없이 권위가 없이 인생을 살아갔을 때 거기에는 바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선을 악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갚는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내세의 그 성령의 맛을 보고 능력에 참여하고 너희가 변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팽개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미련한 자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그 미련한 자가 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우리 사회에 굉장히 뭐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본인도 병에 걸렸고 사모님도 병에 걸려가지고 막 이제 뭐 죽느니 사느니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조영기 목사님께서 병을 나서 오신다더라. 근데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게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면은 병을 뭐 낮춘다더라 그렇게 돼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 순복음교회로 간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많은 말씀 듣고 뭐 예배 주일 성도 지키고 이제 뭐 헌금도 11조도 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막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본인도 병고침을 받고 사모님도 병고침을 받았어. 죽다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뭐 이제 조용기 목사님한테 이제 그 이제 소식이 전해진 거에서 그 전화를 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왜 안 나오시냐? 아 뭐 나오고 뭐 있냐 이거 왜 안 나오세요? 나오셔야지. 이거 하나님 이거 구원 받으셨다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왜 안 나오냐? 아 하나님 백성인데 뭐 하나님 백성이 그냥 뭐 어디든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교회에 나오시고 그 교회에 소속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권위에 이렇게 그 순종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아니 뭐 하나님께서 뭐 나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뭐 마누라 살려줬으면 뭐 된 거죠. 아 그러면 그 병고침 받으고 나왔냐 이거야. 네 이러더라. 단호하게 네 이러더라 이거야.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 감탄을 안 쓴 거야.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사경을 헤매는 병을 그래 내외가 그래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12회의 혈류병 앓은 여인을 고쳤을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게 병 고침도 얘기하지만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류병 앓은 여인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참 누군지가 참 궁금할 때가 있는데 가끔씩 그 기억할 때마다 참 아주 신박한 그런 아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또 왕왕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게 뭐냐? 그게 바로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본질이 그게 다른 거 가죠. 같은 겁니다. 그게 분별하지 못하고 인생의 기준이 없고 인생의 좌표가 없고 인생의 인도자도 없는 그래서 이 잠언에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에서 보면은 개미 두종도 없고 인도자도 없고 다스리는 왕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봐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걸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다 되겠어? 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 거고 그냥 교훈의 말씀인 거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그냥 그래 비현실적으로 그냥 막 우매하게 그냥 사는 맹목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뭘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내 자식이 서울대학교 가야 되겠고 내가 지금 대출을 빨리 갚아야 되겠고 내가 지금 사업하는 거 빨리 그 일감 따가지고 지금 돈을 따다블로 벌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뭐 돈으로 섬기든지 뭐로 섬기든지 뭐가 끝발이 날려야지.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남들보다 못해도 되겠냐. 뭐가 남들보다 좀 떵떵거리면서 좀 끝발 날리면서 좀 아주 그 뽀대가 있게 아주 그 윤기가 잘잘 흐르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설득이 된다, 전도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그게 바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 그 빈자리에 누가 오겠어요? 한 귀신 쫓아내니까 7귀신, 7마리를 또 더불어서 또 전도해서 데려오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세워지고 권위에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을 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분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이게 뭔지 뭔 때문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만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그냥 똘똘똘똘 외워가지고 통독을 1000번 하고 10,000번 하면 합니까? 그 분별 못하면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데 가서 회개하는 익하고 앉았고 뭐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냥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래가지고 다음날 총을 가시고 여러분 그게 미련 그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가지고 산다하는 사람이 아니 뭐 사역자군 뭐 평신도 떠나서 도대체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말씀에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여러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빈도수가 높게 맞닥뜨리지 않는다 뿐이지 여러분 그런 실수를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고 겸손하게 나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인간 인류 안 됩니다. 우주 만물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여러분 가꿀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악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할 때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질서와 모든 관계가 세워지고 회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다. 여러분 싸움이 뭡니까?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나죠? 내가 옳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야? 판단하는 것, 선악을 판단하는 것,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 남을 멸시하는 것. 그 한 도시의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과부라고 무시해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거든. 근데 그 과부가 스토커로 그냥 나타나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 스케줄 어떻게 아시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 여자가 간청함으로써 내가 이것을 했다. 여러분 그 재판관은 선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 재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봐라. 하물며 그 강청하는 것에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선악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선악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재판관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성령께서 그렇게 다스려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 노아본 18장 8절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나. 여러분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나 그 말씀의 맥락이 뭐냐?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까? 선악이 지금 분별이 됩니까? 옳고 그름이 지금 나누어집니까? 다 뒤섞여 있잖아. 싱크리티시즘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우리가 매달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거기 휩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홍수 앞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로서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다툼을 그치고 시비를 그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그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악인은 의롭다 의인은 악하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재판관이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께 죄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은 아예 그 모르는 거 무너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14절은 그것을 어떤 그 알지 못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는 게 뭐냐? 남는 건 싸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싸움밖에 없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자,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의 폐단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경계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로운 재판장은 바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질서가 무너진 모습,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대하는 것, 다투는 것,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